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중에 한 장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초대교회 그러면은 참 이상적이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사도들의 당시에 있었던 교회라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뜨겁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서신을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환상이 깨집니다. 1장에 보시면은 교회가 여러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분쟁이 있었고요. 2장에는 교회 밖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많은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송사가 있었고요. 법정에 데려가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부족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 정도 사안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가져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 보시면은 성도 간에 정말 부끄러운 일, 정말 부도덕한 일로 책망하는 내용이 납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8장, 9장, 10장에 보시면은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11장에 보시면은요, 성찬식 하는데 집에서 싸운 사람은 마구마구 폭식하고 그렇지 않은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배를 줄이며 바라만 보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여러 영적 은사가 혼란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행해서 성도들이 책망을 받는, 그래서 1세기 고린도 교회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라고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고 제가 있는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라고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섬기면은 아름다운 사랑이 깃든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가 목회를 하는 교회라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4가지 모습, 4가지 특성에 대해서 같이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해야 되는 교회, 젖으로 먹이고 성도들을 아직은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 유아식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정말 맛있는 등심, 안심, 해물, 회, 이번에 목사님 통해서 정말 제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음식도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마음은 그런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예수 만나기 전에 옛날 가치관과 옛날 판단, 옛날 시야를 가지고 옛날 습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교회 안이 혼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기 첫 번째 모습으로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갓 출생한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도 있고 그 다음에는 걸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튼튼한 소년, 소녀, 청소년,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 멋있는 젊은 청년과 처녀로 또 젊은 그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18살짜리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아직 앞뒤 좌우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맞고 품고 배려하고 섬길 때 그 교회가 가정과 같이 사랑이 깃든 또 안전함이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향해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줄 때 정말 그 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안전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신앙의 어르신과 신앙에 열심히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과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배려하는 가정과 같은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교회 묘사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함이 있고 용납이 있고 서로 품는 사랑이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신중하고 빠지지 않아야 될 함정이 있다면은 교회 다닌 지 1년, 2년, 10년, 15년 됐는데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미숙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령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와 성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들어와서 불을 끄고 바깥으로 도망가면 귀엽기라도 하죠. 18살 된 청년이 그렇게 불을 끄고 도망가면 더 이상 우스운 모습이 아니겠죠. 제가 그 한참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정말 수시간을 들여서 이 컴퓨터에다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짜고 참고하고 그래서 잘 문구를 만들어서 정말 수시간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갓 난 첫 번째 아기가 아직 걷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뒤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장아장 걸어와 가지고 뭐를 짚고 걸어와서 제 책상 옆에 손으로 잡고 일어나서 제가 치고 있던 그 키보드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몇 시간 작업한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쓴 거를 다시 생각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이제는 걸을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작은 허물과 실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더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서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표현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교회, 주눅들지 않고 내가 그러려니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내 속도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허락해 주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면서 두 번째 모습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구성원도 있고 아직까지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어미의 젖밖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미숙한 유아도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확하는 장소로 교회를 묘사합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묘사하는 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과 배려, 오래 참음과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단지 교회가 서로만
친하고 서로만 좋은 시간을 갖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손이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손을 놓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앉아있을 그럴 겨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워싱턴에 계시다가 플로리다 올랜도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저도 같이 이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한 4년 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업만, 여기 서울에서 사업만 하시는 분이 30년 정도 사업만 하시는 분인데요. 아는 집사님이 큰 땅이, 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는데, 집사님 우리 그냥 안 쓰고 놀리는 땅이니까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할까 그러다가 처음에 그 한인 식품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뭐 배추나 무나 뭐 상추 뭐 총각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 무씨를 어디에서 얻으셨어요. 한 2kg 정도. 근데 2kg 정도인데 그 당시에 2kg인데 $500면 50만 원인가요? 뭐 30년 전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한 100만 원 이상 이제 주고 어디서인지 이렇게 한 줌을 얻으셨어요. 한국 무를 이렇게 퉁퉁한 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활한 땅에 그걸 한번 심어보자고 그러셔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 경운기 있죠. 트랙터를 빌리는 데를 찾아서 빌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엎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엎고 부모님이 이랑을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이랑을 만들고 쭉 가다 보니까 안 쓴 땅이라 그런지 가다 보니까 뒤에서 뭐가 막 꿈틀거리는데 이런 큰 뱀들이 땅에 있다가 갈려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그냥 뒤틀기도 하고 또 무 그 상자를 이렇게 펼쳐진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서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양을.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무 상자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고서 가다가 차에다가 턱 놨더니 그 사이에서 뱀이 쓱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데서 무를 심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땅을 이렇게 기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랙터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랑을 만든다거나요.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씨앗이 값이 싼 거라면 그냥 대강 뿌리고 이렇게 섞고 그러면 날 텐데요. 이렇게 만든 이랑에다가 한 뼘 반 정도, 한 두세 뼘 정도 사이로 정말 이 금싸레기 같은 비싼 씨앗이니까 하나 이렇게 심고 갔습니다. 내 아들 일렬 종대로 나란히 앞서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은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그냥 그 큰 보름달이 휘영청한 그런 데까지 빨리 심어야 되니까요. 그 넓은 땅을 그래서 결국에는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날이 됐는데 바퀴 18개 달린 큰 추럭이 있어요. 그걸로 800상자를 채워서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저희가 그 전에 살았던 워싱턴 DC의 도매상으로 800상자면 도매상으로 가서 워싱턴 지역에 전체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농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수박도 심어봤고요. 오이 심어봤는데 오이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정말 빨리 안 따면은 너무 커져서 안에 그 씨도 이렇게 커서 이렇게 먹기가 좀 그렇게 되고요. 쑥갓이라고 하나요? 쑥갓도 그냥 한 두 절만 심어보자고 심었는데요. 얼마나 거기 그 양계장 가서 비료 같은 거 닭똥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섞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그 쑥갓이 그냥 마구마구 자라서 빨리 안 자르면은요. 억세지고 상추도 한 줄만 심었는데도 얼마나 그 많은지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물 주느라고 집 뒤에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와터 펌프를 대서 전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 주는 거 있잖아요. 물 주는 거를 다 스프링클러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하고 스프링클러 설계해서 이렇게 농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낀 게 수확할 때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그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을 한 10명 정도 고용해서 그거를 다 이제 일일이 다 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밭에는 정말 할 게 많구나.
하다못해 물 떠올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 무거운 상자 날릴 사람도 필요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흙으로 너무 많이 덮으면은 씨가 안 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렇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따뜻하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용서가 있는 정말 가족의 정이 깃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면 그리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마다 소중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분야 모든 모습을 품고 그대로 품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양육하는 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한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누구 하나 일손 놓고 노는 사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는 그 생산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거두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모두 다 소중합니다. 모두 다 일이 있어야지 기진맥진하는데 누가 식사라도 가져오고 간식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인원이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밭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 연배가 있으신 분, 젊은 사람, 남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제가 집에서 깜빡 조언을 하고 못 나와서 그런지 아무것도 받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분의 표정 그 자체가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분 표정에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게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정말 힘든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그동안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드리고 사용받으실 때입니다. 모세가 40년 궁중에서 성장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무명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오게 하겠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동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근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30에서 회심하고 3년 후에 33이 됐겠죠. 33 정도에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회의적으로 보면서 껴주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동네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못 믿겠다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본인의 고향 다소라는 데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 자신의 스승인 멘토 바나바의 권유로 격려로 다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50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7, 8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에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이 되어서 그 힘든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교통도 편하지 않고 통신도 편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음식도 변변치 않은 눈도 성하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맞아서 성하지 않는 그분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동종으로부터 그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그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생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그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당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사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리던 예수를 만난 지 지금 한 달 6개월 1년밖에 안 됐던 관계없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신 성숙한 분이라도 아직도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부르셔서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 여행을 그 5차례 하시고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면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밭과 같은 교회가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살짝 그 교회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 교회의 터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달려 희생하신 그분의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고 훅 불면은 툭 치면은 날아갈 것 같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정말 온 세상을 변하고 경제나 과학이나 그 모든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의 깊은 심성을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동안 교회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위에 짓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원어로 보시면 지혜로운 설계사, 아키텍트와 같이 교회를 블루프린트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사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있는데 이 설계의 블루프린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왼손을 열지 오른손을 열지를 방향을 제대로 지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면서 굉장히 불편한 디자인이 됩니다. 또 계단에 올라오다가 한 계단 여러분 그 계단 올라오실 때 그 길이와 높이 이런 걸 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시카고 규정 보면은 최소한 얼마 이상, 또 깊이도 최고 얼마 이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시더라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 안 하셔도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시고 내려가실 때 잘못해서 실족하지 않으시는 안전한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설계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교회 디자인을 하십니다. 예수의 터를 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둥을 세울지, 어떤 모양으로 내장을 할지, 방은 어떻게 내고 부엌은 어떻게 내고,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 그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일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제가 시카고 어느 교회 이제 박사과정을 거의 마치고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그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30년 되셨고 개척하신 지, 또 목사님 성역 시작하신 지 30년 되셨고,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시작도 30년이시고 교회도 개척 30주년이고, 또 그 다음 해 교회를 신축해서 새 성전 입당 헌당 예배도 계획돼 있었고, 목사님이 30년 마무리하시고 2대 부목사님이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런 취임 예배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갈리게 됐고, 또 교회 중직들하고 또 목사님하고 여러 의견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무겁고
예배 분위기도 무겁고 신교 끝나자마자 서로 각자 그룹별로 다른 식당으로 가서 다른 커피숍으로 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지 서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을 제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하필이면 제가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드시니까 금방 부임한 노재영 목사 저보러 노 목사님이 오늘 저녁 예배 설교하시죠. 네, 저녁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허물이고 목사님의 욕심을 깨끗하게 버리시고 30주년 기념 새성전 입당 제2 담임 목사 부임으로 깔끔하게 물려주셔야 될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새로 맡을 분이 준비가 안 되고 인격이 덜 수양되고 정말 교회에 지금 필요한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맡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분이지 그런 판단이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판단이 쓰지 않아서 그냥 여기 있는 성경 본문 이 내용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건축자와 같이 설계를 하고 터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은 여기 내야 됩니다. 지붕은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밑에 마감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누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와중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그 수고가 검증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헌신과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검증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누구든지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누구든지에는 누구나 다 포함되겠죠. 장로님들 포함될까요? 안수집사님들 포함될까요? 권사님들 포함될까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포함될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모두 다 본인이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소중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소중한 금이나 은이나 그 보석과 같은 자재 그게 뭐가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요 대강 그냥 눈 감고 가다가 대강 손에 집히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뭐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값싼 것 금방 소멸하는 것 그런 쓰다 남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섬긴 또 오래 참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자제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자제들이고요. 그러한 자제들로 교회를 세울 때 까딱하지 않는 정말 견고한 튼튼한 건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내가 정말 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자원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빈 마음으로 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런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 쓰다 남은 것,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자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재인지는 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을 하고 돌보는 정말 이리때로부터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신실한 목자인지는 주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 일원도 그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열심히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생산적인 밭으로 그 다음에 양질의 좋은 재질을 사용해서 자재를 사용해서 견고한 건물을 짓는 그 자재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그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사에 참 아픈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다음 보시면은 정말 이 멋있는 좋은 백화점을 짓는데 돈을 조금 아끼고자 해서 시멘트하고 섞을 모래를 깨끗한 모래를 사용해야지 시멘트하고 섞여서 든든한 콘크리트 건물이 되는데 바닷가에 염분이 섞인 좀 그냥 톤당 좀 얼마 더 싸다고 그러한 염분이 섞인 모래를 가져서 그냥 시멘트하고 섞었더니 손톱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도 긁히는 정도로 부실한 시멘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게 글쎄요. 톤당 얼마나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십만 원?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이나 은같이 보석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료를 사용해서 세워지는 이 든든한 서울 우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16, 17절에 보시면은 네 번째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같이 밑에 있는 두 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라고 맞추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정과 같은 따스함이 있는, 그래서 어린 사람, 성숙한 사람 다 와도 좋다는 거죠. 다 와서 어리면은 성숙한 분들이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나도 당신만 할 때는 더 했어.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어린 아이가 제 꼬마 그 딸들이 뭐 하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내 나이 때는 훨씬 더 했어, 더 하면 더 했지 더 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 안전함이 있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정말 내가 맡은 그 일을 정말 종이 하나라도 움직이는 것, 이 의자 하나라도 접는 것, 소중하게 하는 것을 맡아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생산적인 열매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어서 풍파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 휘청휘청하지 않고 든든하게 꽉 잡히는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세우는 든든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제일 마지막 모습이 교회를 뭐로 비교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그 전에요.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 마지막 비유는 살짝 다릅니다. 그냥 일반 가정도 아니고 일반 그냥 일하는 일터 밭 정도가 아니고 일반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조차도 아니고, 요 네 번째 비유는 약간 다른 게 하나님이 실제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 성전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담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게,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셔. 들어간다면은 여기 이상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바깥에 계십시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제사장들만 들어오십시오.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그 기간의 순번을 맡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방법으로 그날에 그 시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는 용어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성전이란 용어 중에서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산만하고 그냥 툭 치면은 사탄이 이렇게 훅 불면은 넘어갈 만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켜보니까 가정같이 따뜻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밭과 같은 교회, 그리고 정말 기도로 눈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좋은 자재로 사용하는 그 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니까 우리가 방종하지 마십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겸비해서 서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자제하십시다. 그 다음 월요일날 교회 그 목회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노재용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설교라고 하세요? 월요일날 이제 전화 어떤 분이 하셔서요. 이 시카고 바닥에 목사님 설교를 다 녹음해가지고 다 풀어서 목사님을 매장시켜버리겠습니다. 탁 끊으셨어요. 저는 금방 학교 졸업한 목사로 무명인 목사를 그 시카고 큰 도시에 널리 알려주시겠다고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설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어느 한쪽의 편파적인 설교로 성도를 비난하고 그런 설교였다면 주께서 저를 이제 판단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와 풀이나 집과 같은 정말 하찮은 걸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찮은 목사로 주님께서 책망하실 테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전화 거신 성도님 아마 하나님께서 오죽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오죽 목회자에 대한 오죽 교회에 대한 그런 실망과 상처가 오죽 컸으면은 그렇게 오해해서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가정과 같이 따끈따끈한 교회, 정말 이거저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서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속상해하고 그런 정말 서로 이 배려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만 있는 교회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헌신 봉사 충성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결실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튼튼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룩한 교회로, 저는 우리 시카고 노주라 사모님, 또 그 사위 정판재 담임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저는 4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교회 섬기면서 정말 별의 별 교회를 다 봤습니다. 또 별의 별 담임 목사님을 다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은 아비와 같이 정말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정말 평생 그런 분은 저 멘토가 되셨습니다. 노 목사 공부할 거 많고 애들 어린데 사모 피곤할 텐데 빨리빨리 가. 교회 일 끝났으면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가서 쉬어. 그리고 공부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다른 상황에는 정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우는, 힘들어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카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실까, 정말 얼마나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고 성실하게 챙기시고 또 그냥 온 몸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양을 하시는 것을 볼 때요,
정말 담임 목사님 깜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분이다. 제가 정말 사역 이제껏 이런 목사님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그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목사님을 그냥 힘닿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목사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게 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시카고에 있는 저희 교회 자랑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